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행전이다 그 말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지금 사도행전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9장 8절의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우리는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어떤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성경은 지금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가라는 것을 이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앞치마만 붙들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히려 무시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냐면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마술로 귀신도 쫓아내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구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와서
맛을 들린 사람들이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귀신들이 알고 뭐라고 답변하냐면 15절과 16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흉내를 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모방할 수가 없고 흉내낼 수가 없다. 만약에 성령을 흉내내고 모방하게 되면 오늘 마술사처럼 마귀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마귀 앞에서 오히려 본인이 쫓겨나게 되고 도망을 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예배는 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 기도회를 한다, 이런 모든 모임은 양육을 한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나를 이기고 성령이 이끈 대로 가는 건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은 뭘로 나와 있냐면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먼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닫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안 나오냐면 순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 반대 세력에 부딪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반대 세력에 부딪혔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여기서 좀 쉰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해당해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자기를 따른 몇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을 날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으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앞치마와 손수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뭐 두란노 출판사도 있고 그러는데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고 소원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무슨 강연장, 강당 같은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강연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만은 임대를 해서 2년 동안 매일같이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앞전주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반대가 뭐냐면 방탕입니다. 방탕.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술 먹지 마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방탕하다란 말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했는데 방탕함과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 차이냐 했냐면 방탕하다라는 것은 낭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나가서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낭비하냐면 첫째, 시간을 낭비합니다. 물질을 낭비합니다.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최종 인생에 다 살고 하는 말은 헛살았다. 이게 공통적인 답.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탕은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충만이라는 것은 낭비하지 않냐고 알뜰하게 성령이 인도한 대로 정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무슨 준비를 해도 성령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 위에 무엇이 있다고 꼭 믿어야 되냐면 성령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약속했냐면 애굽에서 불러낼 때부터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우리끼리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야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냥 가면 되냐. 우리가 작전을 짜야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 그 계획이 뭐냐면은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뽑아라. 그래서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해가지고 우리가 참 지도를 그려가지고 어느 길로 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12명을 보내놨더니 이 12명이 사단이 돼버려가지고 우리 가나안 못 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길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고 갔더라면요 한 달 아니면 가나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방법을 해자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40년을 시간 낭비, 뺑뺑이 돌아 인생 낭비, 헛된 삶을 살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죄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머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은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헛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오늘 우리로 뭐냐면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순종은 내가 이것을 해나 안 해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매사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3개월 동안 해당해서 무엇을 가르쳤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내가 믿어도 믿은 것 같지도 않고 내 믿음에 힘이 없고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충만이 돼. 성령 충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예배를 안 드립니까? 성경을 안 봅니까? 다 해요. 결국은 무엇이냐? 지배, 통치, 이게 안 된다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어디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한 최종 목표는 어디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이고 통치를 받는 것이고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적,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 손수건의 기적, 앞치마의 기적 100% 나타납니다.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내가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할 때까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으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살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오늘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종,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